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아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요. 첫 시작으로 올바른 크리스마스 문화라는 부분들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날을 찾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또 학자들이 고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아비야 반열이라고 해요. 갑자기 여러분, 이 무슨 말인가 싶죠? 이스라엘은 24개의 반열로, 그러니까 제사장이 24개의 반열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무를 해요. 근데 그게 다윗이 만든 시기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제도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을 하게 되면, 사가랴라는 사람이 그것을 끝냈을 때, 다시 말하면 아비야 반열로서 제사장을 끝냈을 때의 날짜가 나와요. 그때 누가 임신을 했느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해요. 그럼 거기서 태어나는 게 10달 잡고, 또 거기서 6개월이 지나고 나면은 또 누가 태어나냐? 예수님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딱 6개월 먼저 태어나요. 제가 사가랴 이야기를 한 게 사가랴가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먼 친척지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날짜가 어느 날에 나온 게 있어요. 또 하나 방법이 더 있어요. 여러분, 어떤 방법이 있냐면 지금 여기 우리 지금 위에 있는 하늘의 별이 있잖아요. 1000년 전에 하늘의 별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이 하늘의 별이 어땠는지 그대로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은 자, 이걸 이용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 상공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큰 별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 별이 있는 때를 추정해 보면 또 그 날짜를 추론할 수 있겠죠. 그걸 또 과학자들이 추론했어요. 근데 그건 오늘 제가 그 날짜가 뭐 5월 며칠인데 그건 잘못됐다는 걸 제가 오늘 알려드리겠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막 추정을 해서 예수님의 탄생일을 막 챙기려고 그래요. 참고로 그 날짜를 누가 알려주시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왜 알려주시지 않았을까요? 안 중요하니까.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있다는 거죠? 굳이 그 날을 만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굳이 맞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남기지 않았는데도 그 날이 지금 지켜지고 있어요. 그 날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 날이 뭐가 됩니까? 오히려 산타크로스가 더 뭡니까? 유명한 날이 되어버리고 예수님은 의미 없는 날이 되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날짜를 만드시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쨌든 이 날이 교회에서 지켜지는 날이니까 그 날을 의미 있게 보내야 되겠죠. 3가지가 되면 될 거라 믿습니다. 첫 번째,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 주께 경배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탄 축하 예배를 좀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헌금 가지고 나오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럴 때 누군가가 한 명 나와서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나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변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와서 그런 진정으로 이 날이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되면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 그 외에도 성탄의 축하 예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의 어떤 순서가 주어진다면 그날은 참 복된 날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주께 경배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옛날에 어릴 때 보면은 크리스마스 전야제 행사보다 더 중요한 게 마치고 올라이트 하는 날이 더 좋았고, 올라이트 끝나면은 새벽송 돌고 막 해야 되는데, 하여튼 젊을 때 노는 게 더 좋았지 예배는 안 좋았던 시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예배가 더 중요한 날인데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문화를 어떻게 우리 교회에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그래서 우리 교회도
혹시 문화선교팀이라는 그것도 교회 문화선교팀이라는 것이 좀 만들어진다면 그런 문화선교팀이 그런 것들을 기획할 수 있다면 참 감사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문화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성탄 전야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되겠죠, 그죠? 제가 직접적으로 알지는 않고요. 제가 양육했던 사람이 어느 감리교회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속해졌는데 그 속장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더래요.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얼마 안 됐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성경 필사를 시작한 거예요. 성경 필사. 성경 필사는 되게 어려워요. 몇 년 걸리거든요. 이 성경 필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 성경 필사에 제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것과 더불어 제 남편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를 쓴 거예요. 쭉 쓰면서 마지막 이걸 다 썼을 때가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11월 말인가 그쯤 됐다고. 하나님, 이제 제가 할 일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남편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딸이 그 성탄 전야 행사 때 뭘 했냐니까 공연을 한 거예요. 이 공연을 보러 누가 왔냐? 남편인 아빠가 온 거죠. 그런데 성탄 축하 행사를 하기 전에 앞에 전도사님이 나와서 설교를 하잖아요. 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쵸? 주일에 성탄절 하는 예배보다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 설교에 은혜 받고 예수 믿었어요. 지금 그 감리교회 장로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 뭐냐면 그럼 나도 성경 기록하면 되겠네 그 말이 아니라 그 성탄의 행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의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기도로 심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분이 그 성탄절의 행사와 함께 더불어 그 남편이 복음화되는 축복을 누렸다고 참응다 받았던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성탄 전야에 우리가 행사를 하는 이 시간도 또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초창기에는 우리 교회 초창기에는 성탄 카드를 같이 만들어서 우리 주위에 몇 장씩 나눠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에게 알 수 있겠지만 저는 항상 뭘 만드냐면 명절이든 부활주일 뭐든 이렇게 카드를 가능하면 만들어서 그 카드를 돌립니다. 밑에다가 하태승 목사 배상이라고 만드는데 그걸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 불신자들 누구한테 이렇게 돌려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유튜브로도 우리가 있던 좀 중요한 어떤 간증이나 성탄의 행사들이 좀 나눠지는 시간들이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기도 때 새벽 기도를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뭐냐면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와요. 이게 좀 확인이 되면 진짜 어려운 사람이면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 확인이 안 되니까 사실 못 도와주는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빨리 구제에 대한 부분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좀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문화 다시 말해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 한국에 와서 교회를 나름대로 하는 어려운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이번에 모았던 그런 뭐 성탄 헌금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해에 그곳에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교회가 이 성탄 헌금만큼은 우리 교회 재정으로 쓰지 않고 좀 이렇게 다른 이렇게 구제 헌금과 더불어 조금 외국에 있거나 어디 좀 진짜 성탄의 축하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곳에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모았던 돈은 내년쯤에 한 11월부터 이렇게 해서 그런 계획이 되어지면은 나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또 이 일에 또 헌신하고 마음 담는 그런 선교팀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올바른 크리스마스 문화를 전 세 가지는 최소한 주께 경배하는 문화 그리고 나에게 오신 그 주님의 탄생을 내 주위의 사람에게 전가하는 문화 또 사랑을 실천하는 이 세 가지 문화는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예수님 탄생의 의미가 전달돼야 되겠죠. 예수님 탄생의 의미 이것은요 되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탄생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모든 예언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오는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성취되는 그 시간이
바로 이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쭉 나와서 누구까지 나옵니까? 14대 해서 예수님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관심이고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축복된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들이 성취된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제가 늘 세 가지 관점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인간이 대리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을 인간이 못 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참된 왕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말고 복음의 관점으로 또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보내주겠다고 하신 게 뭐죠? 언약입니다. 언약. 그래서 계속 구약에는 언약들이 있었다. 연상 퀴즈처럼 계속 언약들이 증거되고 그것이 맞은 거죠. 그래서 구약 이후에 신약에는 자식을 낳는 아들을 낳는 거에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구약에는요. 아들을 낳는 부분에 되게 중요해요. 여자가 아이를 못 낳거나 또 아이를 낳게 됐을 때 그 기쁨의 차이들이 계속 느껴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구약 언약의 성취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입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죠. 흑암으로 덮여버린 이 세상을 밝히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뭐라냐면 우리에게도 빛이라 그런 겁니다.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구원의 빛이 너에게 임하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으니까 일어나라 뭐해라 빛을 발하라. 주님은 이제 어둠에 덮여버린 이곳을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비추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 빛은 사람들에게 뭐냐? 생명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결국 그 빛을 본다는 것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는 게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탄생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 2장이죠.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찾는 부분입니다. 헤롯이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진정 만왕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저 동방의 박사들, 그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올 정도로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표현된 탄생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고백되면 제가 늘 말씀하시면 예수님 안 오셔도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한번 봐줄게 이러면 끝나요.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시러 오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왜 이 땅에 아이로 태어나셔가지고 인생을 사시고 율법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키시면서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법을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신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표현된 탄생이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이고 십자가인 겁니다. 오늘 그것이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뭐라 나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예, 그 좀 넘겨주세요. 누가복음 2장 14절이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저 보좌에서는 누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자,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에요. 오늘 그러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당신이 택한 사람. 당신이 창세전부터 예정한 사람, 그 사람들을 기뻐하시는데 그들 중에 뭐가 옵니까? 평화가 옵니다. 여러분, 아직도 불안하고 답답하십니까?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든가 믿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믿고 내려놓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그 평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잘 자요. 그런데 한 번씩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하거나 힘들 때가 있어요. 특히 막 행사가 많거나 다음 해가 바뀔 때는 저도 모르게 긴장을 해요. 그러면 꼭 잠을 이렇게 꿈을 꿔요. 그러면 한두 번 꾸다가 또 네가 또 긴장을 하고 있구나. 그럼 긴장하지 말자고 또 기도해요. 저희 아내도 요새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꿈을 꾼다면서 또 긴장하고 있구나. 이렇게 같이 여러분 긴장하지 않을 만큼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늘 사는데 그건 육신이 편한 게 아닙니다. 육신은 힘듭니다. 저 오늘 새벽에 일어나는데 시계가 한참 울리는데 울리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이구나. 새벽 기도하라고 울리고 있구나. 그래서 막 정신없이 일어나서 새벽 기도 준비를 했는데 육신은 여전히 힘듭니다. 뭐 뒷골도 땡길 때도 있고 앞에 컴퓨터 앞에 있으면 캄캄해가지고 막 눈을 비벼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죠? 그런 육신적인 좀 불편함과 육신적인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 마음은 늘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평안함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이 있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얘기해 볼게요. 시간 순서대로. 여기서 여러분 조금 여러분도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축하해 준 사람들입니다. 이게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입니다. 참고로요, 이들이 양을 치고 있었던 것은 들입니다, 들. 근데 원래 양을 치는 것은 들이 되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뭐냐면, 이렇게 말 그대로 이렇게 목초지를 가야 되는데, 여기는 밭이에요, 밭. 이 밭을 제가 가보니까 대부분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밭이, 아니, 양을 치는데 왜 밭에서 양을 치느냐? 여러분, 건기가 되면요, 저 목초지에 어떤 풀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목자들이 이 밀농사를 짓는 농부하고 계약을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양들을 밀을 자르고 나면은 뭐가 남냐면 이렇게 밑둥이 남잖아요. 그죠? 그 밑둥을 좀 먹게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밭에 이런 이렇게 농사 짓는 그 밭에다가 이제 양들을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던 때는 우기가 아니고 뭐죠? 건기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그때 그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들려지고 가서 경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천사의 말과 일치함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통 지금 우리도 이게 그림에 보면 예수님의 그 마구간이 꼭 초가집 같잖아요. 그죠? 그죠? 안 이렇습니다. 참고로 안 이렇고,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작은 곳이라서 여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가 여관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으로 갔다고 나오잖아요. 그죠? 참고로 거기는 여관이 없습니다. 표현이 뭐냐면 우리가 여관으로 표현됐는데 몸을 풀 곳이 없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집은 2층 집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2층 집이면 1층에는 뭐가 있냐면 한 곳에는 부엌이 있고 한 곳에는 짐승, 양이나 이런 동물들이 거기에 뭐 하느냐 거주를 하는 곳이에요. 근데 왜 1층에다가 양을 두냐니까 거기는 온돌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양들이나 이런 동물들이 내뿜는 그러니까 이런 뭡니까? 그런 입김들이나 이런 것들이 열기가 어디로 올라옵니까? 위로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위에는 방들이 있고 밑에는 부엌과 이런 이렇게 양들이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공간이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호적을 하러 왔잖아요. 호적을 하러 오니까 일가 친척들이 다 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방들이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다 차버린 거지. 그러면 여자가 혼자서 몸을 풀 곳이 없었다는 게 여관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니까 1층에 그 양들이나 동물들이 있는 곳에 거기서 몸을 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표현이 한국식으로 번역되니까 여관이 없었다라고 번역되니까 여관이 없었고 이랬고 했는데 미리 왔었습니다. 미리 왔었고 그곳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경배하러 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 축하하고 경배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사는 시몬이에요. 동방의 박사들이 먼저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몬이 의롭고 경건한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자인데 성령이 뭐라 했냐면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지시를 해줘요. 내가 죽는 날이 그리스도를 보고 죽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런데 2장에 보면 율법의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누가 하냐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성전에 가요.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몇 번 설명했는데 정결 예식이 뭐냐 그러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해. 그러면 근데 여자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산모가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데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가 부정함이 달라요. 아들을 낳으면 7일이 부정하고 딸을 낳으면 14일이 부정하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33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게 아들이고 66일을 더 기다려야 되는 게 딸이에요. 그러면 뭐냐면 아들을 낳았으면 40일 만에 어디 올라가야 되냐면 성전에 올라갈 수 있고 딸을 낳았으면 8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하면은 이제 며칠이 지난 겁니까? 40일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40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신 거예요. 올라가서 누구를 봤다는 거예요? 시므온과 안나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겠지만은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를 본 거예요. 그러면 지금 40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그러면 봐봐요. 동방의 박사들이 가고 난 그날 밤에 어디로 갔죠? 애굽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40일 동안은 갔다 안 갔다? 안 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갔다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이 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하고 마태복음을 보면 마구간에 다시 말하면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박사들은 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2달 정도 된 예수님을 본 거지 뭐라고요? 갓 태어난 예수님을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경배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시몬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자, 이제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호적하러 와서 너무 많아가지고 밑에 1층에 내서 이제 몸을 풀었어요. 그때 목자들이 왔죠? 그럼 호적하러 다 갔으니까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어떤 방 하나를 얻어서 거기에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뭡니까? 그 사이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뭐가 됐겠습니까? 40일 정결 예식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 그 지키는데 이제 이 시므온이 이런 찬양을 해요. 29절부터 32절인데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시므온이 고백을 해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가요? 세 번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래서 성전에는 안나 교회가 있어요. 이 사람을 기린 거죠. 80세의 나이 많은 과부 여선지인데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본 후에 감사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알렸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네 번째가 누구란 말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인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시간의 순서로 보는 겁니다. 그럼 다시 40일을 정결 예식을 지키고 어디로 돌아갔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 이게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누가 왔단 말입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왔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게 보세요. 만약에 제가 왕이에요. 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제 아들을 낳았다고 주변에 광고하겠죠. 지금은 뭡니까? 전화 한 통화하면 되든가 이렇게 SNS로 될 건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꾸리겠죠.
사절단을 꾸려가지고 우리 왕이 아들을 낳았습니다라고 뭐 하겠습니까? 광고하러 보내. 그럼 광고하러 보내는데 가까운 데는 며칠이지만 먼 데는 한 두세 달 되는 거야. 그럼 찾아가서 하고 이제 돌아오면은 거기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이제 거기서도 뭐 하겠습니까? 축하 사절단을 꾸미겠죠? 그럼 다시 이렇게 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는 계속 어느 나라에 사절단이 와서 축하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왕이 계속 뭐합니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가 가고 나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뭐합니까? 죽여버리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을 죽이는 게 그런 말 그대로 그 당시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찾아왔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은 3명이 아닙니다. 몇 명이 되는지는 모릅니다. 우리가 왜 3명으로 알고 있느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서 동방 박사 3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나오지 3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몇 명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걸 메대의 사람들이라고 봐요. 메대의 사람들이 바로 그 고레스의 후예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왕궁에 태어났을 거라고 생각하고 왕궁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언의 말씀을 듣고 가려다가 이제 별의 인도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태어난 날에 별이 막 빛이 나는데 그건 아니고 벌써 한 50일 정도가 지났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나 봅니다.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죠. 3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참 의미 있죠. 왕이라는 사실,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로 황금을 드립니다. 2번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라는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유향을 드립니다. 죽음을 상징하는 몰약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알고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당시 귀한 이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다는 부분을 분명히 증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실 크리스마스 설교는 똑같아요. 제가 지금 우리 찬빛교회에서만 크리스마스 설교를 몇 번 하느냐? 8번째입니다. 그러면 했던 말이 또 뭐요? 반복이 되겠죠. 들었던 거 또 듣고 또 들을 겁니다. 그런데 뭐죠? 좀 순서는 알아야 되겠다. 근데 이거 목사님 주장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미리 우리 그 밑에 사람들 모아놓고 예수님 탄생 때 동방박사가 온 거 아니다 그랬는데 그 가이드도 거기서 공부를 했던 가이드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고요. 또 많은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가 가고 나서 동방의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지나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고 그날 밤에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내려갔어요. 그것도 말씀이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정말 진정으로 경배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나에게 어떻게 적용돼야 되느냐? 3가지로 적용되면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될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성탄절입니다. 그분이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왔지만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주다. 믿습니까?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인생을 피로 값주고 사신 주 맞습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인데 그 고백이 시작하면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2번째, 언제든지 일평생 나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는 그런 성탄절.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이 또 일평생이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 땅에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우리 좀 저를 많이 도와주고 막 컴퓨터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했던 분인데 그분이 막 하는데 신앙이 없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사람을 만날 때 신앙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면 제가 만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분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제가 육신적으로 그분을 도와줄 수 없지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그분에게 만나게 해줄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가까이 만났는데 뭐 그렇게 그리스도가 그분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이분을 만나야 되나. 그런데 한 번씩 또 연락이 와. 또 나도 가게 되고.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이 진짜 문제를 통해서 그분의 시간표를 당기신 거죠. 욥기를 통해서 그분이 깨어지고 변화가 된 겁니다. 참 사람마다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의 시간표가 당겨진 게 감사한 거고 또 더 우유부단하게 어영부영이 있지 말고 탁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응답들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이 이제 그렇게 딱 들어갔는데 제가 진짜 그분에게 그랬거든요. 욥이 고난을 당해도 되는 거고 안 당해도 되는데 왜 내가 죄 없는데 당하느냐라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는 거다. 우리가 그런 존재다.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망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났다는 걸 증거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답이 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는 뭡니까? 일평생 그분을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이 맡긴 사명을 감당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길들을 제가 오늘 얘기하지만 오늘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게 있죠. 성탄절 문화뿐만 아니라 부활의 문화, 또 우리 교회의 문화, 청년의 문화, 청소년의 문화를 계속 만들어가는 문화 선교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이 있습니다. 또 아까처럼 뭡니까? 정말 복지 같은 것도 국내 복지가 있으면 해외 복지도 있고 이런 복지 선교팀이 세워져서 정말 이런 일들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정말 우리 마음 담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중에 이 일은 내가 해야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할 수 있다면 가장 복되다고 믿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메리 크리스마스라 그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말인지 사실 잘 몰라요. 그래서 다음 한번 넘겨주십시오. 이게 원래는 메리가 아니고 메릴리라고 요 R과 Y 사이에 IL이 더 있거든요. 이게 즐겁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라는 말이고요. 메스는 이제 미사,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뭡니까?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올리는 축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많은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어머니 생신 파티나 생일 파티나 가족 생일 파티 할 때 뭡니까? 우리가 그 케이크를 사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막 선물도 주는 게 뭡니까? 너의 출생이 우리에게 기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기쁨이다. 그래서 오늘 케이크를 샀습니다. 우리가 같이 케이크를 나누고 케이크를 먹으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즐거운 예배를 올리는 그런 축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을 주신 이 날, 그리고 그 축하한 순서들도 저희들이 봤습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에 온 걸로 많이 알고 있지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런 제대로 된 것들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